우리 제목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응답받는 기도의 즐거움.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성인 중에 클레보의 버나드라는 성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주 그 명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대작인데요. 여기서 이 사랑을 4가지 단계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랑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I, my, me, mine의 사랑이죠. 여기에서는요, 나를 사랑하는 건데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나의 명성, 나의 돈, 나의 지위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만 정작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두 번째 단계는 유신론적 사랑의 단계예요. 뭐냐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복잡하죠? 내 명성, 내 돈, 내 지위 여전히 내가 누군지 몰라요. 여전히 나를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저 그것들을 거머쥐면 내가 좋아질 거라 생각해요. 그것들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우리가 소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도 하죠. 세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참으로 자신을 벗어나서 하나님 자체의 영광과 가치에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지존자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로소 진정한 신앙의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는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는요, 율법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답니다. 굉장히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고요. 나를 도구로 여기고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위해서 막 그렇게 나를 소진해버리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클레버의 버나드는요, 4번째 단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그 신앙의 원형이 되는 모습입니다.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의외입니다. 완성 단계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아버지인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지위가 아니라, 내 명예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그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돌보고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그 내가 꽃 피고 열매 맺어요. 비옥해져요. 그래서 흘러넘침이 있어요. 그 흘러넘침으로, 그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아까 말한 3번째 단계 종교 생활이 여기서 끝나고요. 생명 넘치는 생활이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단계는 신앙의 근본이고 완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 앞에 서면요,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스가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주님은 자녀들의 앵벌이를 통해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자녀들의 생명 넘치는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버지는요,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1단계, 2단계처럼 자신만을 위해 축복을 구하도록 기도하기에
축복이 오용되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오용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 안에 축복을 구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아버지란 자리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실 용의가 없으십니다. 오용할 사람 오용하라고 해. 오해할 사람 오해하라고 해. 나는 내 일을 할 거야. 나는 좋은 아버지야. 나는 나의 자녀들을 축복할 거야.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확 흘러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자녀의 자리에 서서 아버지께 축복을 구할 때요, 아버지가 그걸 응답해 주시는 건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을 얻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시위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없다, 비통해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시는 가장 첫 번째 방법으로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축복하시는 것을 통해 그 길을 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성격 보이시죠?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는 삶, 이 삶은요, 어찌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고 풍성한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그 삶을 통해 놀라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막 주시면 예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가요. 우연인 줄 알아요. 심지어는 그냥 막 주시면 사주팔자가 좋아서 받는 줄 안다니까요. 그냥 막 주시면 내가 잘나고 잘해서 주는 줄 안다니, 받은 줄 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틈을 기다렸다, 그 구멍으로 주십니다. 그 구멍이 생각보다 작은 게 문제죠. 내 입을 크게 좀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구멍이 너무 작다. 우리에게는 많은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에 대한 갈망과 필요들은요, 한 땀 한 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심으로 아로 새겨져 가야 할 하나님의 캔버스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기에 합당한가? 아니,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고 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우리의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죄책감은요,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영적인 단어입니다.
측정할 수 없는 유령처럼 떠다니는 에너지인데 우리의 삶 저변에 스며 있는 아주 어두운 안개와 같습니다. 이 어두운 안개는 우리의 삶의 도처에 떠다니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너 잘못됐어. 넌 이렇게 잘못 살았어. 결론이 이겁니다. You must pay. 너 값 치러야 돼. 너 값 치러야 된다니까. 죄책감은요, 심판의식을 동반합니다. 심판의식이 동반되는 삶엔 언제나 각오가 있습니다. 그 각오를 뭐라고 합니까?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심판을 각오하고 사는 겁니다. 이런 활동은요, 여러분 우리 의식 수준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활동은 우리 무의식 수준에서 벌어집니다. 난 그런 거 없어요. 이런 분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분들이에요.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해서 그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느끼지 못한다고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느낄수록 그 에너지는 저변 내려가서 더 흉폭해집니다. 시편 103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이 그냥 자갈 몇 개 그냥 아무거나 모아서 확 뿌려놓듯이 이 요소들이 그냥 던져놔있는 요소들이 아닙니다. 열차처럼 연결되어 있는 동시다발적인 요소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심을 드러낸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대요.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 기적까지 유령처럼 돌아다니는 You must pay. 난 네가 누군지 알아. 너 지금 멀쩡하게 예배드리지? 내가 어젯밤에 너 어디 있었는지 아는데. 내가 목요일 날 너 뭐 본지 알거든. 너가 여기서 최선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자, 여기서 어떻게 시작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그 에너지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하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이게 아닙니다. 그 에너지를 불어서 밀어내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속죄제 대신 예수님입니다. 죄어를 받아내신다고 합니다. 예수님 내가 용서해가 아닙니다. 양이 되셔서요. 그 죄어를 빨아당기셨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끌어당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것에 아멘 예수님 그건 내 속죄제입니다. 우린 매주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요.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가 그분에게 넘겨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그러면요. 자기 처벌이 끝난 거예요. 내가 값을 치러야 된다는 자신에 대한 자신이 자신을 맞서고 자신이 자신을 내려치는 에너지가 끝난 거예요. 여기서 뭐가 옵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며. 같이 말할까요? 내 모든 병을 고치며.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우리의 삶이 파멸해서 건져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You must pay의 목소리가 있으면요. 이건 사탄의 음성입니다. 형제들의 참소자의 목소리입니다. 그의 다른 이름은 도둑입니다. 도둑은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삶에 파괴가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파괴에서 우리가 건져지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대요. 크라운. 우리에게 권위를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통치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종살이하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전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우리의 삶에 호의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참 좋은데요. 그럼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뭐예요?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우리가 독수리처럼 나른다는 건 뭡니까? 목적을 향해 사는 거예요. 사명을 향해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보내진 그 이유를 알게 되고 내가 내 삶의 재능과 자원과 모든 걸 통해 이루어가야 할 목적을 향해 발견하고 돌진해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죄사함의 복음에서 시작된대요. 이게 패키지예요. 여러분, 죄사함은 그냥 죄사함이 아니에요. 죄사함은 치유입니다. 치유는 그냥 치유가 아니에요. 치유는 파괴로부터의 건져짐입니다. 파괴로부터의 건져짐은 그냥 파괴로부터의 건져짐이 아니에요. 권위의 회복입니다. 권위의 회복은 그냥 권위의 회복이 아니에요. 호의가 우리의 삶에 돌아옵니다. 기도 응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명과 목적이 돌아옵니다. 이게 다 패키지입니다. 이 모든 패키지가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는요, 우리 안에서 이 에너지를 만듭니다. 넌 잘못됐어. 그러니 너는 치유가 아니라 병을 받아야 돼. 그러니 너는 번영이 아닌 파멸이 어울려. 좋은 것으로 소원이 만족해야 돼? 감히 네가 그냥 나쁜 일 벌어지고 실망하게 될 뿐이야.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거지.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삶 꿈도 꾸지만 너는 바닥을 박박 끼며 사는 삶이 더 어울려. 이 디프레션, 이 우울하게 짓눌린 삶, 이 삶에 예수님의 피는 말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얘야, 내가 널 위해 죽었어. 너 더 이상 값 치르지 마. 내가 대신 지불했어. 너 더 여기서 값 치르고 이렇게 살지 마. 나랑 같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두려워 말라. 나쁜 일과 나쁜 일 사람 옮겨다니며 또 다른 나쁜 일을 기대하며 사는 파멸에 속박된 삶, 그 삶을 멈추자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을 때 그냥 교리로 들렸을까요?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분의 음성인데요. 그 모든 스모그를 밀어내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 스모그가 빨려나가자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 생각이 왜 이렇게 맑아지지? 난 내가 되게 부정적인 줄 알았는데 그 내 성격이 아니라 영적 기후였구나. 내가 왜 중풍병 가운데 더 살아야 하냐?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고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핏값을 치르셨는데, 그 핏값을 주시고 내게 축복을 위해 값을 치르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데 나한텐 중풍병이 아니라 치유가 와야지.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이 공중에 떴는데요. 중풍병자는 이전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 말씀이 딱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 저건 어느 기도 많이 하시는 어느 집사님을 향한 말씀이겠지. 저건 어디 헌신하신 장로님을 향한 말씀이겠지. 난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중풍병자는 달라요. 믿음의 글러브를 딱 끼고 말합니다. 마이볼. 여러분, 야구에서 공이 뜨면 이렇게 야수들이 서로 안 부딪히려고 자기가 이거 잡겠다고 마이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주변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마이볼 하고 탁 잡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가 말한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이볼 잡은 겁니다. 이전에는 이런 거 마이볼이었어요.
여러분 이러면 저주받습니다. 마이볼. 여러분 이러면 자손 2대 3대까지 화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마이볼. 말씀으로 실컷 두드려 맞고 나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만 치고 그만 먹여야죠. 먹여야죠. 그죠? 중풍병자 안에 새로운 믿음의 글러브가 생긴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저거 내 말씀이야. 이게 내 미래야. 이게 내 운명이야. 이상해. 이전까진 내가 나의 60대 어떨까? 아마 중풍병 가운데 더 나빠지고 더 나빠져서 이렇게 됐겠지? 이런 생각하는 자가 갑자기 이상해요. 나의 40대는 어떨까? 야, 내가 일자리 갖게 되겠구나. 내가 좋은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겠구나. 내 삶이 축복 가운데 일어나겠구나. 일어나 걸어라. 마이볼. 내가 건강해지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선하시니까. 너무 많은 성도들이 축복의 약속들을 흘려보냅니다. 내가 거룩해진 언젠가 그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거다. 기적의 약속들을 알까기합니다. 그건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승리의 말씀에서 쉽게 미끄러집니다. 난 그냥 내 깜냥을 알거든. 그들의 그 심령에는요, 믿음의 글러브인 기도가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도 꿈꾸지도 기적을 보지도 못하는 삶에 묶여있게 됩니다. 요볼. Not mine. 내 건 아니야. 그래. 아마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 다들 해먹어라. 같이 말할까요? 마이볼. 다시 한번 말합시다. 마이볼.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이볼.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이지르.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증거 위에 굳게 서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는요,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고치심을 믿지 못해요. 승리를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자비로 관시우시는 그 승리 생활을 믿지 못합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실 것에 대한 호의를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가는 젊음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공허하거나 변죽을 울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응답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숙제거든요. 기적을 믿지 않고 기도합니다. 종교 활동이거든요. 승리를 기대하지 않으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방금 읽은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에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면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일이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내 공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 거. 마음에서 믿지 않으면 그 기도는 공허하다는 겁니다. 힘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나 용서받았어. 나 받아들여졌어. 그분은 나에게 화나 있지 않아.
그분은 나에게 응답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나의 아빠야. 이걸 믿는다면요, 여러분, 단언컨대 그 기도는요, 어마어마하게 멋진 모험이 될 겁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단순성을 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인간만이 움직여야 되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예전에 지방에서 이 간암에 걸리신 성도님이 진료차 서울에 오셨었습니다. 근데 가족 중에 한 명이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그 진료차 오셨다가 수요 예배 오셨어요. 그리고 좀 안수 기도를 요청을 하셨어요. 제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진짜 고목나무에 손을 얹은 것 같았어요. 능력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나마 있던 능력까지 다 흩어지는 느낌이에요. 기름 부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 정중하게 정말 열심히 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제 정중함이 역사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다시 서울에 그 진단이 있어서 올라오셨는데 그때 수요예배 오셨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분에게 필요한 건 지금 기도가 아니다. 이분에게 필요한 건 지금 말씀이고 믿음이다. 그래서 그때 수요예배 때 이렇게 막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값지름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다. 이제 우리는 저주의 값이 치러졌으므로 더 치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젠 거기서 걸어 나오려고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실패의 값을 더 이상 치르고 앉아있으려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주장하며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새로운 미래를 주장해야 된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질병을 짊어지려 하지 않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위한 치유의 속전을 지불하셨음을 주장해야 된다.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피의 능력에 대해, 그 피의 속전의 실제적인 능력에 대해 선포할 때 그분의 눈이요 정말 별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느껴졌어요. 그분 안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분 안에 이게 온 거예요. 마이볼. 이게 온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지나가는데 복도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제가 손을 얹어서 좀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분이 그럼요 하는데 얼굴이 달라요.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이 멍에를 벗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자비로 나에게 관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한 것 없으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 눈빛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얹어 기도하는데요, 마치 발전기에 콘센트를 꽂은 것처럼요, 하나님의 능력의 전류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경험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병원에 갔을 때 그분의 간에 모든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놀라고 본인도 놀랐습니다. 기름 부음은 여러분 믿음을 따라 흐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따라 흐릅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기름 부음이란 건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름 부음이 헬라어로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교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이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이 넘치는 분입니다. 그 기름 부음은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그 기름 부음은 치유하고, 그 기름 부음은 자유케 하고, 그 기름 부음은 은혜의 해를 드러낼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음은요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기름 부음을 구했어요. 더블 포션. 포션이 뭐예요? 양이에요. 엘리야의 몫에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2인분을 구한 거예요. 곱빼기요 이겁니다. 기름 부음도 곱빼기가 있어요.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 멍에를 끊는다고 했어요. 뭐냐면 기름 부음은 능력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흐르는 곳에는요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름은요 각종 향으로 묘사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흐르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왠지 하나님이 뭔가 행하실 것 같다는 기대감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 같다는 어떤 감지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그 이름으로 고백할 때 그곳에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그곳에 흘러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옵니다. 우린 그곳에서 뭔가 기도가 응답될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일할 것 같은 어떤 기후를 느낍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름 부음이 그렇게 넘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부부관계에 가면요 예배 때 넘치던 기름 부음이 싹 말라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 양육의 자리에 싹 말라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이 막 아프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울 때 막 은혜가 넘치지 않아요. 빼짝 마른 느낌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치유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 같은 건 안 느껴져요. 그냥 내 몸을 가득 채운 고통만 느껴질 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 비유를 들고 싶어요. 영의 세계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온도계가 있고 하나는 히터가 있어요. 온도계는 뭡니까? 그 대기의 온도에 자신이 맞춰지는 겁니다. 20도면 20도로 맞춰집니다. 그게 온도계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고 기름 부음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곳에 가면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별로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덜 역사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좀 거친 곳에 가면 같이 내려갑니다. 근데 온도계 신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터 신앙도 있어요. 히터는 뭡니까? 지금 10도예요. 근데 내가 온도 설정을 25도로 합니다. 그러면 히터가 계속 돌아가죠. 언제까지요? 다 25도 될 때까지요. 아멘. 믿음의 기도는요 기름 부음을 따라가는 기도가 아닙니다. 은혜를 따라가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은혜를 따라오게 하는 기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따라오게 하는 기도입니다. 배짱 마른 곳에서 아무 은혜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재만 있는 곳 같은 데서 부재가 있는 곳에서 온도 설정하는 겁니다. 여기 부흥이 있게 할 거야. 여기 응답이 있게 할 거야. 여기 생수가 터지게 할 거야. 예수님의 피가 그걸 위해 값을 치렀어. 그리고 그걸 고백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마른 땅에서요. 그게 히터 신앙입니다. 여러분 온도계이십니까? 히터이십니까? 저에게 온도가 좀 낮은 영역이 있습니다. 제 삶에요. 비교적 예전에는 치유 이런 쪽에 온도가 많이 낮았어요. 이건 오늘날 하나님 안 고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온도가 영하 10도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고 하면서 점점 주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오면서 온도가 좀 올라갔어요. 많이. 이제는 이 손은 좀 나을 것도 같고 이걸 기도하면 될 것도 같고 이런 온도가 나와요. 근데 아직도 냉골인 데가 있어요. 여러분 있으세요? 저한테는 형통이라는 영역이에요. 기도도 안 나와요. 하나님 저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기도하면 공중에 흩어지는 말 같아요. 하나님 번영을 부어주세요.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냉골방 같아요. 언젠가 저희 아이들이 아주 중요한 시험을 보게 됐어요. 저희 딸들이요. 수능 같은 시험을 보게 됐어요.
원래는 제가 그래요. 하나님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아이들이 기도해달라면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주님, 공부한 만큼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마 아이들이 이런 생각이에요. 아이, 그런 기도, 그 기도가 뭐 필요해. 그럼 공부하면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할지도. 지금 공부한 거 다 잘 그 정도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수능 보면 그 앞에 엿붙이고 막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그래도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 반만큼이라도 기도해야겠다. 시험 보고 있는 중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처음으로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주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런 불공정한 기도를 하다니. 손을 들고, 주님, 오늘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말이 나는 거예요. 주님, 이 아이들의 젊음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좋은 것으로 이들의 수고가 만족해 되길 원합니다. 막 기도가 술술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 기도가 아니거든. 그 남 기도잖아요.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믿음의 기도에 막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잘 볼 것 같은 거야. 하나님 역사하시겠어. 막 이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러다가 제가 처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이게 자식 향한 부모 마음이구나. 그 생각도 잠깐 스쳐요. 이거 뭐 잘 돼가지고 교만해지면 어떡하냐. 번영하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그 생각이 싹 스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야, 그게 뭐 문제냐? 그러면 그때 붙잡으실 성령까지 구해. 성령님이 성공보다 약하시냐? 성령님이 번영으로 인한 유혹보다 성령님이 약하냐? 번영 구하고 성령님을 그럼 더블로 구해. 제가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냉골 같던 제 방,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번영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형통을 주세요. 예수님이 값 치르셨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느껴지든지, 내가 온도가 어떻게 경험되든지 전 선택합니다. 주님, 좋은 것으로 제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독수리 날개짓같이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또 여러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 번영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지경이 넓혀지게 해 주십시오. 산위의 마을교회,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작정했습니다. 여기서는 히터가 될 겁니다. 여러분도 히터가 되십시오. 추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히터가 되세요. 영하 10도예요. 그러지 마세요. 설정 온도를 맞추시고 그걸 고백하세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희가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를 구하시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앤서니 드멜로라는 영성가가 예수님의 삶을 이런 이야기로 비유했습니다. 불이 없는 마을에 불을 만들 줄 아는 청년이 처음으로 옵니다. 그 청년이 불을 만들자 마을 사람들이 너무 놀랐고 그 유익을 누리며 기뻐했습니다. 온 마을이 그 청년을 따르자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불편해하며 질투했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암살의 배우임을 감추기 위해 도리어 그 청년이 불 붙일 때 쓰던 장비와 그 청년의 사진을 모아놓고 거기에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온 마을로 하여금 그 제단에 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 불은 없었습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은요, 종교 안에 잠자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인들입니다. 우리에겐 예수의 기도가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의 믿음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가 주님 저요? 그래 얘들아, 종교의 잠을 깨라. 나와 함께 이 보혈의 능력을 살아내자. 나와 함께 기도의 능력을 살아내자. 기도 안에 동반되는 기적과 능력과 회복의 역사 가운데 이 땅을 걸어가길 원한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